오늘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대신하는 사랑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동생 베냐민 대신 자신이 이집트의 종이 되어 남게 해달라는 유다의 간곡한 호소입니다. 베냐민을 두고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그 이유에 대하여서 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는지 아주 장엄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설명, 유다의 긴 호소 그 중심에는 결국 요셉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하면 늙은 아버지는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27절입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이 말은 아버지 야곱이 한 말이죠. 18절부터 31절 유다의 연설 중에서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아버지입니다. 유다는 어떠한 논리적인 접근으로 베냐민의 무죄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베냐민을 잃었을 때 아버지가 겪게 될 처절한 슬픔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우리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내가 있었다. 네, 아내가 여럿 있었죠. 하지만 야곱이 사랑한 아내는 바로 한 사람, 라헬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두 아들을 낳았다라고 아들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아들은 동물들에게 죽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유다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은 아들 하나마저, 베냐민마저 잃어야 한다. 야곱은 어떻게 될 것이라 말하나요? 44장 29절 하반절에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30절 상반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31절에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34절에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야곱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유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요셉이 사라진 뒤에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을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길고 장황한 이야기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애굽의 총리 사브낫 바네아가 듣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 사브낫 바네아에게는요 이 유다의 설득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아들 요셉에게는 설득 그 이상의 의미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17세에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뒤에 7년이라는 풍년의 시간이 흐르고 2년, 흉년이 되었을 때 형들을 만났습니다. 요셉이 사라진 지 약 20년의 시간, 야곱이 어떠한 모습으로 잃은 아들을 놓고 어떻게 그리워했을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들 요셉에게는 너무나도 아버지의 모습이 선하게 보였던 것이죠. 요셉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또 하나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느꼈을 또 하나의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27절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지금 이 야곱의 말을 누가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아들 유다가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도 야곱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언제나 한 아내, 두 아들만 품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하였을 때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처음부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어머니 레아는 늘 2등급짜리 아내였고 그 자식들도 2등급 자식이었습니다. 그 열등감이 폭발하여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팔게 된 것인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아버지의 태도, 야곱의 태도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라헬의 자녀 요셉과 베냐민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타국에서 얼굴도 알지 못하고 전혀 모르는 애굽 총리에게 정말 공유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아픔까지도 다 들춰가면서 동생의 담보가 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지난 20년간 요셉도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야곱도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런데요, 유다도 아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유다는요, 그 아픔 속에서 연약한 자신을 보게 되었고,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자신의 추악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겸손을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동생을 돈을 받고 팔았던 유다가 동생을 위해서 죽기를 자처하는 지금의 오늘의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대속적인 사랑을 표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유다가 이미 아버지에게 죽기로 작정하고 애굽으로 왔죠. 그리고 동생과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지금 희생하겠다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조용히 누가 보고 있습니까? 동생 베냐민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에서 45장까지요, 베냐민이 바로 핵심 인물입니다. 베냐민이 애굽으로 와야만 했고, 그래야 스토리가 이어졌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야만 야곱의 스토리, 이 베냐민의 스토리가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은잔이 발견되게 되고 자신의 목숨이 자신의 형 유다에게 담보가 되어지는 이 상황, 이렇게 극박하고 간절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베냐민은 어떻게 하고 있죠? 침묵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본인인데, 주인공인 이야기가 본인 때문에 시작되고 있고 흐르고 있는데 정작 베냐민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냐민의 침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환란이 덮쳐올 때, 너무나도 억울한 일들이 휘몰아칠 때, 인내할 수 없는 고통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당하게 됩니다. 침묵을 당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냐민도 침묵을 당하게 될 때 유다를 보게 됩니다. 나의 형을 보게 되죠. 자기를 대신하여서 사자처럼 포효하며 싸워주는 형의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침묵을 당하게 될 때 무엇인가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싸우시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셔서 이 사람의 죄를 나에게 물으소서 내가 담보가 되겠나이다 하늘 법정에서 외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주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 속의 신학적인 메시지는요, 이 유다의 호소는요, 죄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을 예표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대속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핏값으로 사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정말 믿고 신뢰하시고 오늘을 살아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좀 자주 보진 않지만 좀 불편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능에서, 드라마에서 무속과 관련된 것이 요즘 너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최근 한 예능 프로에서도요, 연예인들이 단체로 무당을 찾아가서 사주를 보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게스트들이 다 나가서 사주풀이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남자 게스트가 나가려고 하자 무당이 멈칫합니다. 가만히 보다가 신앙이 다르죠? 라고 물어봐요. 왜냐면요, 그 남자 게스트는요, 이름도 다니엘,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다르죠? 굳이 권하지 않습니다. 그들 눈에는요, 그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가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라는 것이 그들 가운데는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나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의 삶의 풍파 앞에도 눈물보다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침묵을 당하게 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싸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하루를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말씀으로, 묵상함으로,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위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택하시고 당하시고 기꺼이 달려서 모든 죄값을 치러내시고 나를 값으로 사신 그 보혈의 피만을 바라보며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두려울 것이 전혀 없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예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풍파 다 잠잠케 하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악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은혜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